바울 사도는 항상 이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2장에 보니까 이들이 네 가지 세상적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고, 아니면 어떠한 무슨 율법이라든가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꿈, 환상 이런 거 본 것을 의지하여, 거기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런 네 가지 정도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거짓 가르침 얘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건 그만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지금 그가 사용하는 방법,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좀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3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4절까지 먼저 보면 우리의 신분이, 너희 좀 신분을 알아서 이렇게 해라. 우리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 당연한 얘기죠. 위의 것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새로운 질서,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새 세계, 거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늘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2절이죠.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뭘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일시적이고, 그날에서 완전한 질서와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 자주 들어야 돼요. 가사를 음미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건 동영상. 자꾸 듣고 보고 이래야 되죠. 이런 말씀 자꾸. 또 믿는 사람끼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의 경우 신앙이 안 자라는 자매가 있어서 참 특이해요. 1년 내내 있었는데 신앙이 안 자란, 지금도 기억나는 자매인데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랐습니까? 그의 주위에는 신앙의 친구가 없었어요. 한낱이 세속적인 친구가 많았습니다.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 끊임없는 세상 얘기를 해주니까 늘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 얘기가 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 함께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본인이 물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한없이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과 대화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 사람이 일을 할 때 거기에 몰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노아 얘기했죠. 노아가 그 시대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를 한 70년 정도 대략 그거를 졌잖아요. 70년 동안 방주를 쥐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방주와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그랬구나. 아무리 수가 많아도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다음이 없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생을 마칠 때까지. 이거 한 3년짜리 하지 마세요. 5년짜리 하면 안 되고 생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거리. 이러면서 우리 중국 대륙 좋죠. 15억의 인구가 주를 알지 못한다. 저들 향해 돌진. 남생 다 불태워도 뭐 얼마나 여러분 도울 수 있겠어요. 이런 일거리가 더나 멀면 이거 사실은 좀 비행기 타기 힘들어요. 제가 뉴질랜드 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11시간 반. 요거 그냥 한 2시간만 가면 바로 들어가, 중국. 감사해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우리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 9억의 힌두교인들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이 없는 일. 여러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종종 이제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한가. 분명한 것은 힘들지만 신앙은 안 떨어져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신앙 잘 안 떨어지기 되게 어려울걸요.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신앙이 잘 안 떨어져. 그게 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나는 그게 제일 힘들다,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전도 좀 하지 말라고, 그 얘기만 안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신앙을 그럼 다른 방법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밥만 먹고 앉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 바로 이런 일거리. 예. 그래서 힘들지라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랬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대면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세상이 편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받을 수 있겠는가? 천하 만민들이 아무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는가. 저희 제일 중요한 기준이 그거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제가 돌보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났을 때 만약에 부끄러움 당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래서 좀 뭐 빡세다는 소리를 듣고 뭐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주님 만나서 책망 들을 바에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을 듣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칭찬을 듣도록.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거 참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땅의 것 생각하게 돼요. 늘 우리의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뭐 주식 같은 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문제는 빠지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저씨들 세 분 매일 주식할 때 보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벽에 이렇게 모저지서 그래 보라내라. 그 뭐 요즘에 뭐 자본주의사에서 그런 늘리는 방법이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심이 다 뺏기는 거, 그때부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우리가 이런 거 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자꾸 생각해야지. 예. 그래서 그날 너희는 이제 3절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서 언제든지 잘 살아봐야 그건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무덤을 이제 잘 만들 수는 있겠고, 또 뭐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나눠주고 뭐 그런 건 물론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의 끝은 좀 수치스러운 거죠. 영광스럽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이제부터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해야 할 것은 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는 너희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죽었다고 선언은 돼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근본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현재는 우리가 가고 있는 땅은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굉장히 미묘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전면전이며 자기가 이미 물들어 있는 걸 끊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도박에 물든 사람들이 있죠. 도박 같은 거,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괜찮죠.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명가량 도박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이거 끊으려고 해도 잘 못 끊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내부에서 그걸 원하는데, 내 지체가, 내 손발이 이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죄를 짓는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 짓는 곳에 가게 하는 이 발이라든가, 죄 짓는 손, 악한 생각, 음란한 눈, 내 눈이 시력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 눈이 그만 음란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교만할 수 있어요.
높아진 마음들 낮춰줘야 되는데 높아버렸어요. 또 욕하고 불평하는 입, 비난하는 입, 이런 것들. 근데 이것과 내가 싸워야 돼요. 요즘 그런 말이 들어봤습니까? 뭐 그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들어봤나요? 다이어트. 내가 그걸 원해요. 나는 다이어트를 원해요. 근데 또 다른 나는 그걸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참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치 않고 완전히 이건 뭐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싸움은. 이미 내 몸에 이미 그걸 즐겨하는 내 마음, 나의 이런 지체, 이미 나는 그 음란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무슨 19세 그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즐기는 이미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야 돼. 안 봐야 돼.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그 싸움이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거든요. 교만도 이 높아진 마음을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겸손하라 돼 있는데 이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낮추느냐? 자기가 낮춰야 돼. 자기가 높아지려는 걸 자기가 낮춰야 되니까 이 싸움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수술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수술.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다 해부하시고 성령님 나에서 그걸 꺼내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음란한 것들 이걸 다 불러 태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주를 만났을 때 입술을 태웠잖아요. 입술을 지져 숯불에 의해서 확실히 내 자신의 이러한 정욕들 이런 욕심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내가 무슨 뭐 불치병 어떤 뭐 예를 들면 암에 막 걸렸다. 암세포가 있다면 그걸 확실히 죽이지 않으면 그게 나를 갖다가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내가 가졌고 한때 막 엉엉 울어서 주님께 돌아왔어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엉엉 울어야 돼요. 자주자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어느새 교만이 생기고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느새 돈의 욕심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을 죽여야 하는가 보니까 그러므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 이걸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음란과 음란한 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예요? 그럼 물어볼 사람 없죠. 음란. 부정. 이제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거예요. 성적으로 더러운 거 있어요.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다 탐심의 범위죠. 욕심 말이에요. 욕심. 그런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 때는 실제로 뭐 아세라신, 바알신의 그 형상이 있었고 신약 때는 그게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우상 숭배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주식 자체는 그거는 뭐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주식이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것에 늘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의 우상.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될 수 있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늘 관심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 제가 이전에 한번 어떤 돈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뭐냐면 돈이 되게 많은데도 자기는 이 돈에 대해서 참 많은 것 같지가 않대. 더 얻기로 하네. 더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쏟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 원래 좋은 의미지만 일단 PhD. 거기에 모든 것. 뭐 예배고 신앙이고 하여튼 이거 따는 거. 단기적으로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뭘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고 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 우상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취미. 이 취미가 우상과 약간 경계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취미생활 우리가 좀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 취미가 좀 지나친 나머지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글로 마음이 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 예배드리고 PBS가 이제 하고 내가 더 알아가고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끝나면 오늘은 특별히 월드컵 있는 날이다. 벌써 그래서 이 끝나면
벌써 이 자리에 오늘은 없지만 하여튼 끝나면 월드컵을 생각하고 이 정도면 취미생활 아니에요. 축구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죄송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목사 중에 있어요. 목사도 가만 보면 이것만 끝나면 이제 월요일 날 축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힘듦을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축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사람 축구를 끊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취미와 우상.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주 그 테니스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테니스 너무 좋아한다. 자기 물론 목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건강을 유지할 만큼은 좋아해야 돼요. 예? 너무 운동 안 하는 저도 그 중에 속할지 모르지만 운동을 너무 안 할 때 그 문제 줄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게 좋다는 것까지는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 우리 때때로 수련회 갔을 때도 막 너무 막 축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 뭐 너무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럼 가만히 보면 관심이 축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우리 뭐 그 풀밭이 있는 그런데 수련회 장소를 정한 제 잘못도 있지만은 이건 약간의 유혹은 조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예 수련회 막 성경을 안 갖고 할지언정 축구화는 들고 온다든가 이 정도면 그거는 이미 취미생활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축구하는 이유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이 재미있는 건 맞지만 내 몸을 잘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한다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 혹은 탁구를 한다. 저는 이걸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봐요. 그 정도 건강 유지하면 되는데 더 유지하려고 그래. 더 넘치는 건강 이건 문제예요. 오히려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형제들이 에너지 넘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잘못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지 취미생활 때문에 막 그거 그래서 막 새벽기도는 생전 못 나오는 사람이 왜냐면 잠이 안 깨지니까 월드컵 할 때는 막 뭐 4시 반이다 그래요. 그 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막 그 정도면 축구 끊으셔야 돼. 그 정도 끊으면 우리 저 신앙인들이 우리나라는 뭐 술 담배 안 한다 이제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그 뭘 끊냐면은 그 커피하고 이 축구 이걸 갖다 굉장히 절제한대요. 그냥 그것에 빠지니까 아니 새벽기도는 못하면서 4시 반에 그거는 이미 취미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또 취미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탐심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런 때로 이제 요즘 중국은 자식이죠. 자식이 우상이에요. 중국은 우리 그 소황제. 나 이걸 이 단어를 내가 빨리 외웠어야 되는데 뭐 샤워 뭐라 그러죠? 샤오황. 그거 잘했어요. 샤오황이 왕인가 보다 왕. 샤오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중국은 이게 문제예요. 한 명이니까 얘한테 그냥 잘잘잘잘잘잘 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얘가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 샤왕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하나 둘이다 보면 너무 성경에 보면 애 때리라고 그래도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때립니까 애를? 성경은 애를 망친다고 그래서 때리지 않으면 성경 교훈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하여튼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는 거야. 모든 걸 다 상대화시켜서 돈도 상대화시키고 PhD 못 받으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던 뭐 어릴 때 꿈 못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만났는데 뭐 그런 걸 자꾸 붙잡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내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그만두라면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뭘 내가 그렇게 붙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에게 우상이다. 이걸 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우리도 다 그렇게 생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곧 분한가. 이제부터는 좀 남에 대한 문제. 처음 아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주로 부정, 음란, 탐심 이런 거였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옛 성품을 좀 벗어야 되겠는데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 할 때 대표적인 게 분노, 분한과 노여움이잖아요. 삐치는 거.
이거 삐치는 거 참 어려워요. 이거 누구한테 삐치는 거 이거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분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비로소 갖고 놀 수 있는 근거가 교도가 확보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걸 속으로 갖고 있으면,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뭘 붙잡아야 뭘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분노가 있을 때 부부 사이가 특별히 심해요. 부부 사이에 이러한 삐치거나 노염이 있는데 이걸 못 풀면 부부 사이가 참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끼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삐치는 거 이걸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걸 쿨하게 후딱후딱 풀어요. 빨리빨리 푸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하나 딱 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우리 빨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분함과 노여움, 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이게 빠질 리가 없죠. 우리 분노와 그리고 이 말에 대한 거, 즉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은 잘 안 시켜요. 둘러대기를 한다고 그러죠. 둘러대는 거. 사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둘러대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약속을 못 지켰는가? 뭐가 어떻게 돼서 항상 이게 둘러대는 거를, 이 둘러대는 거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수술해 줘야 돼요. 우린,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몇 단? 거짓말 9단의 자격증으로 태어난 거. 우리는요 점점 8단, 5단, 3단, 단이 없어지고 2급, 5급, 바둑이 원래 이런데, 바둑이 이제 바둑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예요. 9급, 18급 하다가 아예 급수도 없어요. 거짓말도 그렇게 없애야 돼요. 처음에 쉽지 않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게 되냐면 근거가 있거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둘러대니까. 열이 있으면 종합해 보면 A인데 요 중에 이제 8 말고 둘만 놓으면 B야. 그러니까 자기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는 A인데. 그리고 자기 거짓말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B가 있으니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둘러대는 거 조심하시고, 특별히 결혼을 했다면 좀 배우자한테 그걸 좀 지적해 달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모르거든요. 속고 속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그게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아니면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한 40일 금식을 하든지, 그러면 그때 알까요? 배우자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얘기해 달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게. 우린 정말 이런 면에서 천재. 벌써 아담이 타락하면서 대뜸하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제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러죠.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여자는 그냥 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둘러댐, 반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음란할 수 있고 욕심 부릴 수 있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함, 노염은 저 이방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발현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인이, 우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마음에 죄의 소욕은 있으나 다스려라. 그때까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거,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너무 한꺼번에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 탐심, 뭐 악의, 분내, 뭐 내용을 알아야 뭐 그만두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친절한 목사님께서 연구하시다가 앞자만을 따서 4가지인데, 음란함, 그 다음에 욕심, 그리고 분으로 표현되는 분, 그리고 말에는 이제 비방과 거짓말이죠. 그래서 앞자를 따지니까 음욕 분말이라는 아주 새로운 분말 중에 이런 음욕 분말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다가도 생각하세요. 뭐요? 음란한 거, 욕심, 그리고 내가 분내는 거, 다 위험한 거예요. 또 말 중에 비방이나 거짓말, 음욕 분말을 항상 조심했다. 분말 중에는 음욕 분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요것만 뭐 나머지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우선 이것만 잘해서 많이 죽어서 주님 만났는데 너 왜
딴 거 하나 주님이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그때 이것만 외웠다고 얘기하세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지키세요. 예? 음란한 것과 그리고 욕심 이거 내가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뭘 결정할 때도 항상 그리고 분냄 평생 내가 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말에 자기도 분할 수는 있지만 표출 안 하는 거죠. 속으로 잘 참고. 물론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미 너 바뀌었는데 아직도 왜 그러냐 그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특징 중에 아주 감사한 특징이 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의 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의 특징은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어떻게 돼 있죠? 17절 이후로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혼미케 우리가 어둠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지을 때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식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의 깨달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맹인으로 평생 사는데 어느 날 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죠. 맹인으로 있을 때는 이게 분간이 안 돼서 막 넘어질 수 있고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맹인은요. 근데 눈을 뜨니까 여기 뭐 또랑이 있고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듭난 다음에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인생의 분별력이 비로소 생깁니다. 내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분별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한 행동이 어리지만 점점 갈수록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딱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고 막 걸어다고 뛰는 게 아니고 걸음마 단계 뭐 이렇게 자라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점점점 자라면 분별력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미혼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죠. 결혼 배우자 택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22권 정도 연구하고 이런 깨달음에서 한번 보세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는 주여 왜 때 짝이 없습니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서 어느 날 정말 눈이 많이 열리니까 왜 짝이 없었나 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 보였죠 그동안. 그동안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 그랬다고 그랬죠. 그냥 내 마음은 조금 다른 자매한테 있을 뻔했어. 그러나 제가 눈을 뜨고 보니 우리 아내였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혼들 그냥 이 눈 말고 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 눈으로. 어유 매력적이네. 우와 멋있다. 이걸로 요 눈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 마음의 심령의 눈으로 저 자매였구나. 그 아름다움이 보여야 돼요. 저 형제구나 이렇게. 그동안 뭐 탤런트 누굴 닮았다 무슨 킹카다 아이고 좋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눈이 없을 때는 거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 그런 거 있나요? 무슨 영화나 요즘 드라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 주인공이 막 어떻게 해서 정신을 몰라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뭐 굴러 넘어지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다시 정신 차린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탁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제는 돼. 분별력이 내 남은 생 어떻게 최소한도 여러분들 내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분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살다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날 텐데 앞으로 20년 뒤에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쓸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50년 뒤에 만날 텐데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은 만약에 앞으로 한 7년 뒤에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분간이 돼야 돼요. 내 시간 사용이나 건강이나 에너지 같은 게. 우리 이런 새 사람 이게 참
맹인이 눈이 떠지는 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가 11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이나 수구디아. 이 수구디아인은 이제 BC 7세기에 북방에서 온 유목민들이에요. 아주 전투적이고 야만족이에요. 이런 족속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노는 게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위 높은 사람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 아주 좀 뭐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누릴 세계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서 부름을 받고 한 공동체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새 사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은 또 요즘 헬조선 그래서 또 어디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요. 어떤 것든지 주님이 이제 만든 사회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이 만든 사회의 특징은 거기서는 이러한 다 통일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너무 그동안 학벌이 없어서 나는 그래서 늘 평생에 학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외모 때문에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스펙이 없어서,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이 땅에서 IS의 그런 위협, 테러, 북한의 핵, 전쟁, 교통사고, 혹은 불치의 병,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거 얼마나 이게 제일 힘든 걸 거야.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배우자 간의 갈등, 이 땅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믿었던 친구의 배신, 배은망덕한 행동, 이런 것들, 오해.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공동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 땅의 것,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음욕 분말, 이걸 다 버려라 이거예요.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12절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좀 전에 우리 부족한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온 우주를 짓기도 전에 나라는 사람을 택했거든요. 미리, 로마서에 의하면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미리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주 만세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더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쭉,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셨고, 나를 하다가 때가 되매 이제 21세기 지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온몸에 받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참 졸전을 치르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 온 국민이 다 기대하는데 가서 그냥 축구 선수가 가서 월드컵 세계 대회 나가서 그냥 헛발질하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기껏 하나님이 기대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살길 기대하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탐심과 이 땅에서 어떤 음란과 죄 가운데서 지내서 되겠는가? 우리가 제대로 좀 한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 좀 많이 쭉 나오죠. 먼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긍휼, 다른 사람을 좀 많이 배려하는 거죠. 자비는 친절, 그리고 자비 속에는 이 마음의 선함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했죠. 우리가 좀 바나바 같은 사람 좀 미리 좀 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착한 사람. 사람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떻게 좀 저렇게 착할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 거 챙기고 아주 좀 까칠하고, 좀 이렇게 좀 본성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원래 좀 착한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항상 보면 선하고
머리 안 굴리고 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원래 좀 까칠하고 성질이 좀 못되고 뭐 좀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질 더럽다는 거 있잖아요.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2시간 하세요. 남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정했다고 나도 1시간만 하면 된다 이러지 말고 자기는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약간 자라오면서 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좀 그건 자기가 알아요. 아주 좀 까칠하고 아주 까다롭고 사람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제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 어떻게 그러면 있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 천사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자기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한다고 해서 자기만 1시간 해봐야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좀 선한 사람 기준으로 만든 거고 그럴 땐 2시간이고 경우에 따라서 한 3시간째 가야 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좀 자기가 스스로 하세요. 중요한 건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얘기하는 이 자비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착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겸손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꾸 올라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또 온유와 오래 참음. 온유라는 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다른 사람에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어쩌면 나의 존재 자체도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내가 섬기겠다. 이런 온유가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제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나에 대해서 누가 배은망덕하게 또는 해를 끼치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덕행을 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건 이런 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잠언 15장에 또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싸움만 잘하면 성을 빼앗을 수 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아까 고도의 기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아마 처음에 1, 2년 다녀서는 좀 안 될걸요. 그래도 한 5년이고 한 10년이고 하면서 자꾸 이런 늘 노력을 해서 지금쯤 여러분 자기 정도는 다스려야 돼요. 지금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살과의 전쟁을 했으면 지금쯤은 이제 살이 좀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쉽게 해서 다이어트 여기가 교실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벌써 지금 5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뚱뚱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쯤은 이제 살을 다 좀 뺄 수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막 버럭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돼요. 오래 참으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 자기에 대한 거라면 이웃에 대해서는 뭐 이건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사랑. 13절 14절의 핵심이 결국 사랑인데 누구에게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대화로 푸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서 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서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의절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용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내 안에 혹시 한 명이라도 내 안에 분노하거나 풀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렇다면 네가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딴 거는 다 이런 조건이 없지만 이 부분 조건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 해놓고 나는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 그 60만 분의 1이라고 성경에 그때 우리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니온. 너는 하나님께 60만 정도를 얻어놓고 이를 가지고 네가 용서 못하느냐.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풀면 안 되죠. 미운 사람 미워야 되고 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미운 마음을 자기는
즐긴다고 할 수 없고 그 미운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게 자기를 오히려 편해. 이게 미운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게 힘든 거죠. 예. 세상에서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용서를 배운 사람으로서 너무 격이 안 맞아요. 내가 누구를 품고 미워한다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3년 전에 내 옆에 지나갔던 사람 나 되게 막 지금까지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미워한다는 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보통 이제 가족 중에 때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풀어요. 끝까지.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여자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니까 여기서 부딪히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이제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나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이 남편을 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는 건 차라리 나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는데 속으로는 그냥 미워해. 이게 문제죠. 또 뭐 우리 친척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또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조장 하필 나는 어쩌다 중국 팀 중에 그래 28개 팀 중 어쩌다 이 팀에 걸려서 팀장에 대한 이 분노로 살아간다든가 이래가 교회 내에서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회사는 뭐 제일 쉬운 거죠. 그렇죠? 김 부장 최 이사 우리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다면 용서하세요. 있다면 이제 올 한 해 다 가는데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 그걸 그냥 귀로 듣고 이로 흘리지 마세요.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이미 내 마음엔 그를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걸 풀어야 돼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폭탄주가 있으니까 해결되죠. 그걸로 억지로 해결되는 거죠. 폭탄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뭐를 더 사랑을 더하라 이랬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도 이게 안 돼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한다면 있다면 몇 년 동안 품고 있다면 이제 그만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 형제만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워하라면 제가 하겠는데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까지. 신앙은 그걸로 끝나. 거기까지. 바닥을 치는 거죠.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신데 우리한테 배워준 게 사랑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이는 온전히 띠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처음부터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다 되면 그때 평안하죠. 예를 들면 집안에 부부 안에 싸울 때 집에 들어가 보세요. 뭐가 평안하게 있겠습니까? 이게 풀릴 때. 또 교회 가서 아무개 뭐 서로 집사들끼리 혹은 뭐 집사 장로 막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 싸울 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 예, 이제는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늘 부딪히고 싸웠지만 이제 제대로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평강이요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깊은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우리 마음의 깊은 평강은 공동체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누구를 내가 미워하거나 어떤 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영위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편해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평강한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집에 들어갔을 때 평강을 누리는지 이게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왜 내 안에 평강이 왜 없는가?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집안에서 왜 없는가? 그거에서 우리가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바울사도의 전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바울사도의 이런 탁월함이라고 생각되는데 16절 17절이 요거로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받았고 뭐. 그리고 나서 16절이 제가 보기에 16절 17절은 이러한 평강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로 뭐냐면 너의 그러한 신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 교회,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지금 이 공동체와 함께 자라야 되는데 지금 이 핵심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권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공동체는 안 자라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버려두면 공동체는 안 자라요. 그러면 이 안 자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주위 사람을 잘 섬겨서 공동체를 성장시키면 이 공동체가 또 나를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런 뭐 주은혜 공동체든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됐을 때 이 자라나게 해야 돼. 우리 주변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자라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자라봐야 이건 뭐 별로 공동체에 유익이 없어요. 그럼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어. 내 신앙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성경에서 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식이 이렇게 여러 명인데 이제 좀 애가 컸다고 장남이든 장녀든 크면 자기 동생을 돌봐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 자랐습니까?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돼서 그동안 많이 자랐어요? 그렇다면 어린 자를 돌보라는 거야. 어린 자를 돌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몽땅 교사다. 몽땅 교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몽땅 교사. 제가 그렇게 따라해 보라고 할 때는 약간의 졸리운 기운이 감돌 때 왠지 졸리운 기운이 감돌 때 하는 거예요. 몽땅 교사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걸 왜 믿으셨는지 몰라. 우리를 왜 이렇게 신뢰하는지 몰라요. 너 교사다 이거야. 주위 사람을 권면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 얼마 더 살아요? 50년? 60년? 한 20년? 얼마 더 살합니까? 10년? 기력이 있는 동안 우리는 남을 주위 사람을 잘 키우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결심하죠. 성경을 보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단 조건은 뭐였습니까? 교사가 되는 조건이 뭐 다른 건 아니었어요. 무슨 뭐가 되고 PhD가 되고 뭐 아니면 무슨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22권이라도 3분의 1이라도 빨리 좀 연구해서 깨달음에서 나오는 가르침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막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안타까운 게 여기서 항상 그냥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성경 자체를 좀 이렇게 공부해서 준비돼서 목회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풍성에 거하지 않으니까 가르치고 권면이 이게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말씀이 별로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목사를 포함하여 목사 무슨 강도사 전도사 또 권사 장로 집사 뭐 구역장 다 이렇게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요 최소한도 막 PhD 정도 돼요.
웬만하면 PhD 정도 돼야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 선생 초등학교 선생들 다 어떻습니까? 임용고시잖아. 그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돼서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교사 되기를 원하고 그 조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에요. 이렇게 딸 때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우선은 33권을 넘기는 게 좋겠어요. 풍성이란 말인데 약간 빈약히 거한 후 가르쳐라. 이건 좀 풍성하려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하여튼 절반은 좀 넘어야 이거 뭐 명함을 내밀 거 아닙니까? 지금 33권 이상 연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PhD 이거 상담하게 막 PhD 성경 꽝 상담을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성경과 너무나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런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이 풍성해 피차 가려 상담이 듣기만 한다. 요즘 보면 이제 듣는 것만 해도 큰 도움 아는데 왜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납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듣고 그 다음에 방향을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제 새 사람이 있고 지식의 창조 이렇게 새 창조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몽땅 교사라는 걸 생각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어떤 세상 규정 뭘 하라 마라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이 마음의 동기를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 주를 위해서 깨달음이 각각 달리려고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직장을 들어갈 때 이 직장 저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안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이 형제랑 결혼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이 자매랑 결혼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사 가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동일하게 써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우리 본능에 속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영광이 되겠는가? 이게 먹고 마시는 건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면 내 앞날이나 내가 앞으로 남은 생 중국에서 생을 보내야 될지 또는 어디서 인도를 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될지 아니면 내가 40대 어디를 옮겨야 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내가? 예? 나는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밍크 코트가 있다면 자매들 그걸 내가 왜 입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하라면 이게 영광이 돌릴 수 있겠는가? 여기 산동네 옷들도 제대로 보는데 밍크 코트 쫙 입고 가면 그 되겠어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머리 모양도 말이죠. 그냥 나는 자유롭다고 자유인간 자유로운 영혼 빨주노초 파남 보고 나는 물감 들이고 빨주노초 파남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 영광 빨주노초 파남 물론 이제 그걸 무지개를 떠올리면서 주님의 언약을 다니면서 항상 언약을 나는 떠올리게 했다 그런 동기라면 그건 해도 좋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늘 있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자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 그 자세. 왜냐하면 자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냥 큰 연설을 해야 되고 수많은 영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체력 비축을 해서 자겠다. 주무세요. 주를 위하여. 예. 자기가 뭘 하든지 어제 왜 내가 늦게 잤는지 그 주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라.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결국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삶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어떤 다른 것도 나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동안 좀 잊고 있던 질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났을 때 나를 칭찬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 지금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아주 이걸 심각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 남은 생 마음껏 한번 멋지게 지금 이 할 만한 중국에 15억의 인구가 있고 말이야. 아시아, 이 아프리카 98%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 예? 한번 멋지게 내가 내 생을 불태우다가 주를 만나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좀 결심들을 하시고 우리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지금 삶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만약에 한 앞으로 1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처럼 내가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내가 생각했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분별력도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